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경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좋은 소식.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베트남, 태국, 중국 이렇게 떠돌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북한 내에서 또 탈북해다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간 교화소, 거기에서의 박해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북한 인권법이 유엔에서 통과가 됐고, 심지어는 북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저 일본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정작 당사자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가슴앓이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관여했던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됐다. 기쁜 소식이죠. 힘들게 정말 어렵게 살던 성도가 기반도 잡고 또 살만한 집으로 이사도 가고,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맞아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자녀들일 경우에 아마 펄쩍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이란 게요, 사람 수준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감동적인 그 나라를 읽었는데,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골프 선수 중에 로버트 드 빈센조라는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상금을 받았겠죠. 클럽하우스 가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차 쪽으로 가던 중에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요. 승리를 축하한다. 그래서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 근데 수술비도 지금 마련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마침 이제 수중에 상금 액수가 꽤 있거든요. 이거를 몽땅 줬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 돈 써주세요. 수술비로 쓰세요. 컨트리 클럽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프로골프협회 직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차장에서 놀던 애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주 선생님께서 우승하신 뒤에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녀에게는 병든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 빈센조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빈센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돈 날린 거, 사기당한 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번 주간에 제가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네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골프만 잘 치는 게 아니라,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인격 수준이 참 타고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돈 날린 것보다 죽어가는 아이가 없다는 게 더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강제 병합을 당했습니다. 1910년이죠.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았어요. 일본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했잖아요. 이 소식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자유케 된 소식이니까. 나라가 해방을 얻은 소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많고 많지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성탄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한 번 더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정도로 나눠서 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날 때, 이 목자들이 밤이잖아요. 졸립죠. 피곤하죠. 그러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양떼 놔두고 피곤하니까 그냥 퍼질러 잘 수도 있는데 눈 부릅뜨고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이게 충성된 목자들이죠. 성실한 목자들이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상 이 부지런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가끔 얘기했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을 때 놀고 빈둥거리는 제자들 부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설교자를 보세요. 없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병든 사람 쓰실 수 있어요. 창조주죠. 치유 하나님이죠.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 쓰실 수 있어요. 돈 하나님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 주셔서 쓸 수 있어요. 재능? 그거 하나님이 주셔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 못하는 모세 말 잘하게 만드실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있어요? 뺀질거리는 사람 안 쓰세요. 게으름장이들 안 쓰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싹 골라보세요. 뺀질거리는 사람 쓰신 적이 있는가? 작지만 초라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뭐 남들 보기에 뻔듯한 거 하나도 없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원리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자, 누구에게 많은 것을 맡겨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원이 됐다, 구역장이 됐다, 기관의 임직원들이 됐다, 교사가 됐다, 아니면 이것저것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사명이 주어졌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당시에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좀 나타나준 요 목자들만 있었느냐? 아니요. 주요 산업이 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목자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목자들 중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충성된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이 목자들 말고 다른 종목의 사람들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목자들일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빼앗기는 것하고 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커요. 빼앗기는 거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건데, 버리는 거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목숨을 빼앗기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고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이런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목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암송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다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입을 다문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따라하다가 중간에서 어버버 하다가 막판에서 입을 다문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이유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본 목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리면요, 누구든지 무릎을 꿇게 돼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밤새도록 어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작은 물고기조차도 안 잡혀요. 허탈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웬 젊은 청년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예수님이죠. 배를 빌려달래요.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 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물 쪽으로 좀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모여있고, 어떤 사람은 서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배를 빌려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이 배를 다시 묶어놓고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옆에 가만히 머물러서 말씀을 들어요. 이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피곤하거든요. 게다가 설교 듣느라고 지금 또 시간이 한참 지나갔거든요. 밤새서니까 눈이 새빨갛게 충혈됐을 수도 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믿음도 생기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랑 기뻐하시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노리라. 믿음대로 되잖아요. 믿음만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원하면은 간단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 자꾸 들으세요. 자꾸 와서 말씀 들으세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이 안 되지만 지금 아침이에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상식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평생의 경험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능력인 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글쎄 밤새도록 헛금을 질만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복이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이 놀라운 벌이다라는 느낌을 있었는데 또다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 압도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아서 신난다, 돈 벌었다, 와이프 기뻐하겠다. 와이프가 가장 기뻐할 때는 사실 두둑한 돈 모금도 줄 때잖아요. 그죠? 와이프 기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왜? 영광을 받거든요. 놀라움을 받거든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숙한 신앙, 깊이 있는 신앙의 특징이죠. 찬양 중에 얕은 물가에서 아니라 깊은 바다로 창파를 지나서 노져서 깊은 바다로 가라 이러잖아요. 이 은혜 깊이 잠기는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럼 사실은요, 예배가 달라져요. 이 속에 속사람이 달라져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들이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소식이 뭐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천사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게 이제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묘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묘사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떡집이 떡을 만들어내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이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과 함께 살던 지역은 어디죠? 나사렛. 큰일 났어요. 성경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사렛.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다윗의 동네는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이때 로마 역사상 변수가 일어났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을 서로 삼키겠다고 싸우는데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했다고요.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넋을 빼앗긴 거예요. 큰일 앞에 두고 여자한테 넋 뺏기는 사람이 뭔 큰일을 하겠어요. 끝나는 거죠. 졌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치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는데, 그러면 인구조사 시켜야죠.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졸음자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영예로운 이름을 붙여줘서 그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지금처럼 컴퓨터, 인터넷이 잘 되던 시대가 아니니까 저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로마 황제 명령을 어길 방법이었으니까 만삭된 몸으로 끙끙거리며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이미 모여든 사람 때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고 거기서 출산하고 출산한 아기 예수님을 말밥통 위에, 말구유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면 안 되니까. 무당 따위는 50% 맞아도 용하다고 소문나서 돈 따발들고 모여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99%도 안 되니까 100% 다 맞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구절이 어디예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목자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오셔서 존재하신 게 아니라 창세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천사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기가 났다. 아기가.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아기로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짠 오시자마자 막 설교하시면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시고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아기로 오셔요? 왜 아기로 오셔요? 왜? 예수님이 옹알이 하셨고 예수님이 목을 웃관하셨고 예수님이 똥오줌을 싸셨어요. 우리 창조주께서 똥오줌을 싸셨어요. 말이 돼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한 능력이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창조주가 세상에 걷지를 못해가지고 기어다니셨어요. 엉금엉금. 왜냐면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이죠. 메시아 예언,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아버지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이 아기의 어깨에 정사가, 모든 권세가 메어져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웨슬레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 중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100% 맞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어요. 저는 칼빈을 무지막지하게 존경해요.
그렇지만 칼빈의 가르침을 100%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오류 가능성이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빈의 유명한 오중교리 아세요 혹시? 전적 타락, 제한적 속죄, 이중예정,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총, 견인인데, 자, 전적 타락은 성서적인 뿌리가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한적 속죄. 이게 이제 이중예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중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창세전에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대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기로 결정이 이미 된 거라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내가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소용없어요. 전도하는 거 소용없어요.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로 이미 결정된 거라면 내버려둬도 돼요.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번째 교리에서 세 번째 교리가 나오는데 그게 제한적 속죄입니다. 어차피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한적 속죄가 아니다. 보편적 속죄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한 피 흘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리와리 뭐라고 소개합니까?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를 졌어요? 몇 사람? 일부? 예정된 사람? 아니죠. 세상 죄를 다 지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오심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구주다라고 말씀하죠. 구주. 이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인데, 어떤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고행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종교생활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발버둥 치고 내가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고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그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여기와 연결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사람이 죽는 거는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사는 자. 보세요. 아무리 잘났고 용맹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도 봐요, 바들바들 떱니다. 죽을 병 걸려봐요, 겁에 질립니다. 어쩔 줄 몰라요.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의 최후의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사는 자,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확해요.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용기 있고 큰 일을 냈던 사람도 죽음 앞에 맞닥뜨려 봐요, 바들바들 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어디서 건지시냐? 한번 또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신다. 자, 죽었어요? 죽으면 다 썩어요. 흙이 돼요. 왜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과 흙의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왜 흙이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럼 죽고 끝나요? 그러면 뭐 예수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뭘 믿어요? 그냥 이런 날 놀러 가시고. 요즘 추우니까 좀 그렇다. 봄 되면 좀 놀러 다니시고. 뭐 여기 앉아 있어요. 그죠? 헌금할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합니까?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청년들아, 네 눈이 보는 것과 네 마음이 원한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 있단 말이야. 심판이 있단 말이야. 죄 때문에 죽고 이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믿을 때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 씻음을 받으니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사들이 그 소식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어. 너희를 건져내실 구세주가 나셨어. 이거는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두 가지 큰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셔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냐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거든요. 다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죠. 제가 지난주 갔던 교회는 서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대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가려요. 무조건 연락 오는 순서대로예요. 저녁에 집회한다고 딱 섰는데 16분이 앉아 계세요. 아줌마 2분, 나머지 14분은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평균 연령이 70이 넘었어요. 설교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요. 첫날 목이 다 쉬었어요. 죄송하지만 청년들 설교가 훨씬 쉬워요. 평균 연령 70 넘어가면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아멘도 잘 안 나오고요. 반응도 좀 느려요. 한 템포, 반 템포 느려요, 이게. 근데 이제 낮에는 제가 이제 설교 간다는 소식을 들은 서산 지역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게. 그래서 서산교회 청년들도 좀 오고, 또 저기 천안에서 1시간 40분 차 달려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이틀 오고 막 여기저기서 와요. 그래서 낮 예배는 또 이렇게 좀 풍성했어요. 이웃교회에서도 좀 오고. 근데 저녁은 이제 다시 또 원위치 되고 이렇게.
집회 마쳤는데 강사비라고 줘요. 그 목사님이 한 달 생활비가 90만 원. 90만 원으로 내 식구 절대 못 삽니다. 요즘 물가 비싼 거 알잖아요. 근데 90만 원도 다 못 나와요. 그래서 평균 한 70만 원 정도 사모님에게 돈을 쥐어준대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가. 근데 강사비라고 다 긁어서 7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와요? 다시 돌려드리면서 절대로 이건 교회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애들하고 필요한 데 쓰세요.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짐을 받아야 가족을 위해서 쓰죠. 애들 위해서도 쓰죠. 써야 돼요. 그렇게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잖아요, 상황이. 혹시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행복합니까? 제가 작정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처자식 고생시켜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 거기다 비행기가 막 지나가는 곳에 있었고 그 교회 주변에서 지냈었는데 작은 아이가 이 비행기 소리 이 소음 때문에 귀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사를 가 있기는 해요. 원망이 나올 만도 하고 짜증이 나올 만도 하고 내가 이게 뭔가 신세 타령이 나올 만도 하고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여기에 온 관심이 기울 만도 한데 제가 물어봤는데 고민도 안 해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구나. 그래서 제가 교류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돌아오고 나서도 문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했어요. 제가 한번 그쪽에 가서 좀 근사하게 식사도 한번 쏠라고 지금 마음을 좀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엄청나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고 한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거. 작은 교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12명 아줌마가 2명 16명 저녁 집회 모인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세우셨다고 믿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행복해하는 그 목사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 돌아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는 건데, 비참한 건데, 불행한 건데, 아주 처참한 건데, 근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냐?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의미가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따라합시다.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 뭔가 가지면 평화로울 것 같죠? 가져보세요. 그 평화 못 누립니다. 욕심만 더 커지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2가지 특징인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왜 하고 많은 말씀 중에 평강을 먼저 말씀하신가? 이게요 신앙에서 아주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발 동동 구르고 더 못 가져가지고 막 나는 비참해,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이게 뭐야. 이거는 신앙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의 가짜예요. 쭉정이에요. 바울 서신의 첫 마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평강이 또 나와요. 거기도 성경이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면은 골머리 안 하도 되겠죠? 하나님 평화 여러 마음을 지켜주면 주바시만 내도 되겠죠? 이번 주말에 제 평강에 무너질 뻔했어요. 마음이 좀 상했거든요. 왜냐면 이 목사님이 가는데 후임자 좋은 목회자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마땅한 사람이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떠올렸던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아내 보고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진정이 돼요. 어제 당뇨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다고, 상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평강이 다스려지면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심으로 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목자들, 충성된 목자들, 밤에 자기 양떼 지키는 충성된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주가 나셨다. 이거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놓고 천사들이 합창을 불러요. 우리 칸타 때보다 조금 잘할 거예요, 그죠? 이 천사들 합창을 부르는데 합창 소리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굴레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